마지막 날에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형제님이 거짓말할 줄 모르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너무 진실하시고 주님을 닮으셔가지고 그런데 맞습니다. 공부가 끝나는 건 다들 이렇게 좋아하는 일이죠. 근데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은 방학을 싫어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선생님들이 방학 기간에 학사 일정을 짤 때 방학을 딱 정해놓고 그때만 기다리면서 개학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학생들보다도 더 많이 방학을 기다리곤 합니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난 2박 3일 벌써 마지막 날 아침이 됐는데 3일이 진짜 순삭이라고 그러죠. 순삭. 그냥 어떻게 지나간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휙 지나간 것 같아요. 영국의 무슨 신문사에서 그런 이제 퀴즈를 했었대요. 상금을 걸고 런던에서 파리까지 가는 가장 빨리 런던에서 파리까지 가는 그 방법을 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답이 당첨이 되면 상금을 준다고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답을 냈겠죠. 여러 다양한 교통수단을 내고 어떤 경로들을 또 이렇게 제시하고 어떤 한 어린아이가 당첨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답자로. 그 아이가 써냈던 답이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가면 가장 빨리 간다 이렇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란 게 되게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시간이 어떤 때는 되게 빨리 가고 어떤 때는 되게 느리게 갑니다. 그게 참 희한하죠. 근데 우리가 2박 3일이 사실 강릉 올 때 6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집사람이랑 같이 오니까 하나도 피곤한 줄 몰랐어요. 진짜로. 원래 밀리는 거지 명절. 강릉 가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맞게 왔었고 와서도 그렇고 그저께 저녁에 이제 우리 같이 만나기 시작했는데 어제 하루도 그렇고 시간이 정말 금방 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이 시간이 힘들었겠어요. 피차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비단 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뵈서 제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가장 좋으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 영혼을 살게 하시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이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또 이렇게 먹이시고 양육하셔서 그래서 저도 마침내 드디어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벌써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더 한다고 하면은 이제 다들 이렇게 돌 들고 저를 치려고 하시겠죠? 네. 네.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 마지막 6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짐승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 이 대적이 승리할 것 같이 보였지만 정말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승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어떤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또 인내하는 자들을 이렇게 되갚아 주시는 또 참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들을 도리어 심판하시는 그런 어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복수죠, 복수. 하나님께서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원통함을 갚아주시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소망은 그냥 이런 어떤 복수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는 것이고 또 이 정의로운 심판이 마땅히 있어야 이 온 세계가 참 잠잠하게 되는 것이고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만이 끝은 아닙니다. 마치 무슨 더 글로리 같은 그 드라마밖에 잘 알지 못해가지고 처절한 복수 연진아 하면서 복수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처절한 복수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죽고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20장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더 찬란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가고 모든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찬란한 영광이 우리의 이 마지막이면서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런 영원 세계가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그 같은 이제 우리의 결론이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20장 1절을 보시면 1절을 보시기 전에 19장 우리 끝부분에 보시면 이 짐승을 사로잡아서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 넣으시는 그런 심판 19장 20절에 나와 있었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렇게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하나 제외되는 게 있었잖아요. 누가 제외되는 것이죠? 심판을 받아야 될 정말 그 최대 원흉, 뭐 최대 빌런 누가 남아 있습니까? 용이 남아 있습니다. 용, 그렇죠? 이 악의 삼위일체에서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이렇게 있었던 것인데 이 용이 아직 이 유황불에 던져져 있지 않았었어요. 20장에 보면은 이제 그 용에 대한 심판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요한계시록 이런 내가 본다는 뭐 와서 보라라는 그런 말씀도 많고 그래서 내가 봄에라는 말들이 너무나 많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특징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보게 하신 책이죠. 그래서 요한도 정말 내 생물들처럼 눈들로 가득해서 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그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하나님과 이제 일치되는 이 성령님 안에서 깨어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마땅히 볼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 계속 묘사되어 왔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이라고 되어 있죠.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우리 앞에서도 그 황충,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오는 그런 심판이 있었는데요. 무저갱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저갱. 무저갱. 이 한자입니다, 한자. 그럼 지금 모르는 것도 없으시고, 뭐 구한 것도 없으신데 다 받으시고. 맞습니다. 무저갱. 없을 무자에 바닥 저자입니다. 갱은 뭐 굴, 뭐 우리 갱도 같은 거 있잖아요. 바닥이 없는 뭐 이런 어떤 굴. 어떤 깊은 심연.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이게 되게 희한한 공간이에요. 바닥이 없습니다. 바닥이. 근데 이것이 어떤 그 최종적인 심판의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일종의 우리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그 유치장 같은 느낌? 아직 최종 선고가 나진 않았죠. 죄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유치장 같은 데인 것 같아요. 특별히 악한 존재들이 무저갱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 무저갱 열쇠를 천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쇠사슬도 손에 갖고 있어요. 사실 이 무저갱도 하늘에 어떤 통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천사가 이 무저갱을 지금 관리하는 일종의 뭐 교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용을 잡습니다. 누구도 잡을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용.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이 용을 통제할 수 없었고 다 이 용에게 경배했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용을 잡아요. 이 용은 또 얘기 정체를 밝히고 있죠. 옛뱀, 마귀, 사탄. 잡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해요. 이게 좀 다른 어떤 그 내용이죠. 두 짐승들은 산채로 잡아다가 그냥 바로 유황불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용은요, 잡긴 잡았는데 유황불로 바로 던져지지 않아요. 1000년 동안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3절에 보시면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용을 향한 최종적인 심판이 아직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1000년 동안 유보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의 용이 갇혀 있습니다. 근데 3절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3절 후반부를 잘 보셔야 될 것이 용이 탈출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저갱을 이제 마치 우리 그 교도관이 뭐 감시가 좀 소홀한 틈을 타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뛰쳐나왔다 이런 게 아니에요. 또는 이렇게 너무 이 잠근 것이 너무 헐거워서 또는 이 경비가 너무 좀 느슨해서
또는 뭐 방심해가지고, 또는 용이 계속 이때를 노려가지고 내가 여기서 탈출할 거야 해서 그렇게 탈출했다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냥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무적행을 지금 주관하는 어떤 이 천사, 또 그 위에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반드시 놓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게 있는 것으로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삼국지에 보시면, 삼국지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형님 아십니까? 형님 둘만 얘기하는 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오늘 매력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맞습니다. 제갈량이죠, 제갈량. 제갈량이 후기 때, 이제 총나라 후기 때, 남만이라는 오랑캐를 이제 정벌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맹시성을 가진 남만의 왕이 있었죠. 근데 엄청 계속 끝까지 거역을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갈량이? 계속 잡아요. 그리고 또 놔줘요, 그냥. 7번 놔줬던가? 그렇죠? 7번을 놔줍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남만왕이 이 제갈량한테 완전히 굴복할 수 있게 그냥 아예 근데 이 남만왕은 그냥 자기가 탁 맨날 이제 이렇게 풀려서 나왔지만 사실은 가서 또 막 큰 소리 치는 거죠. 제갈량 갔더니 뭐 별거 아니더라. 막 이러면서 내가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또 다시 나왔다. 막 이러면서. 7번을 그렇게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제갈량의 지혜에 훨씬 못 미치는 거잖아요. 남만왕이. 그런 것처럼 용도 그래요. 아무리 권세 있는 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손 아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1000년 동안 결박해 두셨다가 반드시 잠깐 놓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4절 이후에 보시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다른 한 국면을 보여주십니다. 1000년 동안 이 용을 가둬두는 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1000년 동안 어떤 일이 또 있는가? 다른 한편으로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면서 이 천년왕국의 보좌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보좌들은 24장로들이 앉았던 보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면을 본 것이 또 내가 보니라고 되어 있는 거죠. 4절 중반부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몇 차례 반복됐던 어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했고 또 밤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도 그러했고 또 14만 4천 명도 그러했고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읽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때 그래서 다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거예요.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삽니다. 살아서. 부활이에요, 부활. 육체적인 부활이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에 먼저 이 육체적인 부활이 여기 있어요. 환난기 때 순교한 성도들이 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24장로들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이들이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동참하는 일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환난기까지는 죽음으로써 환난과 참음에 동참함으로써 나라에 동참했다면 이제는 정말 나라로서 그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이제 이 왕국을 함께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4절에 이 1000년 동안의 또 다른 국면, 이 지상에서 이 왕국에서 이 순교한 이 하나님의 이 종들이 부활하여서 다스리는 그런 장면. 5절 볼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누구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냥 이 신앙 때문에 순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자연사했다든지 환난기 동안에 짐승에 경배하고 살 만큼 살고 자연사했던 어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겠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또 그 이전 세대의 어떤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죽었던 사람들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합니다. 모두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 왕국 때에 다스리기 위해서 부활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5절에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선을 행한 자는 그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셨을 때 이 생명의 부활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 복음서라든지 구약 성경에서 어떤 말씀들이 될 때 이 어떤 시간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딱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하나를 뭉뚱그려서 말씀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데서도 그 사람들이 티끌 가운데서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예언이 있어요. 또 유대인들도 그래서 부활을 안 믿은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했지만, 근데 그들의 부활은 그냥 죽은 자들이 모두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이해했던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이 그걸 구분하셨죠.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이다. 거기서도 시간차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비로소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사이에 1000년의 간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1000년 동안의 왕노릇 하게 될 이 첫째 부활의 이 약속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순교한 분들이 그냥 순교로, 정말 아까 얘기했죠. 그냥 좁은 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닌 것이죠. 좁은 길 끝에, 좁은 길을 갈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좁은 길 끝에도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그들도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영광이 여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7절, 1000년이 차죠, 이제. 사탄이 아까 그 무적에게 갇혀 있었던 이 용이 반드시 잠깐 놓인다고 했는데 여기 정말 그 옥에서 놓이게 됩니다. 1000년 왕국의 끝자락이 되는 것이죠. 1000년이 찼으니까요. 1000년 왕국은 그러면 어떤 왕국이냐? 우리 주님께서 그 지상의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재림하셨다가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재림하신 주님께서 이 24장로들과 또 이 부활한 이 순교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왕국입니다. 정말 정의로운 나라. 긍휼과 의와 평강과 정의가 서로 이렇게 막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왜인지 모르게 이 1000년 동안 그런 평화로운 정말 왕국을, 또 우리 이사야서 같은 데서 보시면 1000년 왕국의 영광이 많이 예언되어 있죠. 새하늘과 새 땅과 겹쳐서 이 구약성경에서 또 그런 것들이 겹쳐서 이게 예언되어 있는데, 100살 돼서 죽으면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이 되는 것이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우리 그 어릴 때 불렀던 노래도 있잖아요. 독사고리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막.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어떤 그런 종류의 왕국의 영광, 그것이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과 겹쳐 있긴 합니다. 구약성경은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게 두 개가 나란히 있기 때문에 그걸 딱 구분해서 보지 못하는 면이 없잖아 있죠. 그렇지만 아주 아름다운 영광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흥미롭게 왕국의 끝에 이 용이 놓여요. 그리고 8절을 보시면 희한하죠? 용이 옥에서 놓여서 나옵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비슷한 싸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17장에 보시면 17장 14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었죠. 17장 14절에도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과 계속 싸우려는 이 어떤 적의가 이 옛뱀, 용의 본성이거든요. 또 싸우려고 그래요. 또 싸움을 붙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자기만 또 싸우는 게 아니죠. 땅의 사방 백성을. 땅의 사방 백성이 누구가 되겠습니까? 이 용을 따르는 이 백성들은 누구겠어요? 왕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이게 참 좀 이렇게 의아한 부분이죠. 하나님, 주님이 통치하시는데도 이 왕국 백성들이 왕국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이 용의 사단의
미혹을 받아요. 그리고 그 수가 어떻다고요? 그 수가 적은 수예요? 여전히 더욱 많습니다. 바다의 모래 같다. 바닷가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다의 모래 같은 엄청난 수의 왕국 백성들이 용을 따라요. 그리고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을 보통 가리키죠. 그리고 또 두릅니다. 이 왕국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에요. 이 곡과 마곡이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곡과 마곡의 이야기는 이건 아마도 그 왕국이 처음 시작할 때 그 우리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여기 똑같은 곡과 마곡이 언급되고 있지만 근데 좀 달라요. 왜냐면 여기서는 사방에서 다 오거든요. 곡과 마곡의 에스겔서 39장 같은 경우는 북쪽에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전쟁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북쪽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마도 성격이 이제 비슷한 거라고 보는 거겠죠. 여전한 그 적의, 여전한 미혹, 여전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이 적대감, 이런 성격의 유사함이 있기 때문에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표현한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왕국의 끝에, 왕국의 시작 때에도 그 최후의 이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왕국을 세우셨는데, 왕국의 끝에 또 이런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9절에 보시면 그들을 태워버리잖아요. 에스겔서에서의 이 전쟁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어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시체를 막 묻느라고 몇 달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달라요. 여기에서 이 천년왕국 끝의 전쟁은요, 그냥 불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이 대적을 그냥 한 방에 없애버리는 그런 형태의 전쟁이거든요.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이 마귀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수행되는 것이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제야 비로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 어디로 왔습니까? 네, 유황불로 간 것이죠. 그 짐승들이 먼저 가 있었던. 아마 짐승들이 형님 오셨습니까? 했을 거예요. 아마 좀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네, 농담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거행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최후의 반역이 또 허용되는가? 왜 이 왕국에서조차도 이런 어떤 최후의 반역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냥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런 질문이 생기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교훈을 받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탄의 불변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죠. 그리고 그냥 거짓의 아비이고 항상 제 것으로 그냥 거짓을 말하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사단이란 존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 역시 자연인 상태의 어떤 인간 역시 왕국 백성들이 거듭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는 그런 어떤 그 암시가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개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인간 역시 인간의 타락한 본성 자체도 이게 불변하다. 이것도 변하지가 않아요. 우린 보통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선한데 이 지도자들이 나빠가지고 좀 좋은 지도자 만나면 우리가 다 잘 살 것처럼 보이고 대부분 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도자를 원망하잖아요. 모든 화살을 그들에게 돌리고 환경을 탓하고 다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환경이 이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그런 우리 이 본성이 있죠. 이 아담의 본성이잖아요. 합리화, 이유를 찾는. 이 최상의 상태예요. 이때도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었던 것처럼. 에덴에서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때도 뱀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똑같죠. 이제 또 역시 이 일종의 에덴과 유사한 상태의 어떤 그런 상태인데 이 천년왕국이. 여기도 뱀이 또 등장하죠. 또 넘어져요 사람. 인간 본성의 이 타락한 죄성의 불변성.
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정당하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이에요. 누구도. 사단이 하나님을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또 핑계하겠지만, 저 원수 때문에 이를 바닥바닥 갈겠지만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지, 얼마나 정당한지, 천년의 이와 같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반역을 일삼는 이 존재들에 대해선 더 이상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교훈이 될 만한, 비록 비극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손상이 가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상. 놀라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11절 이후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면서 땅과 하늘,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뭔가 시간과 공간을 알 수 없는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말하자면 그 심판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이 사망, 둘째 사망을 위해서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의인의 부활이 아니라 이제는 죄인의 부활이죠. 죄인의 부활. 천년의 간격이 있은 후에 둘째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부활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해서 살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생명이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둘째 사망으로. 그 둘째 사망을 영원토록 받게 될 생명이에요. 그런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활의 이름이 너무나 맞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째 사망이라고. 사망을 두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혼의 죽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활한 그 육체가 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생하게 되는 그런 심판, 이 최종적인 심판이죠.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다.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데 여기에 자기 행위를 기록한 책들, 그 행위를 따라서 이 행위의 책들에는 아마 심판을 받는 이유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는지를 낱낱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을 그런 책일 거예요. 그러니까 책들이에요, 책들. 한 권으로 담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더라면 아주 끔찍한 상상이지만, 그러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이름의 책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한 권이면 될까요? 전집일 겁니다, 전집. 저만 봐도. 삶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얼마나 그 죄가 쌓이겠습니까? 그 죄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서, 자기 행위를 따라서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이렇게 20장의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다면 이제 21장,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21장이지. 우리가 거하게 될, 우리가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우리의 참된 거처는 어떤 곳이냐? 21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불못이 아닙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21장 1절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일단 다시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저는 강릉에 와서 어제도 바다가, 여러분도 바다 보셨습니까? 바다 볼만 하시던가요? 그러시던가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여쭤본 거예요. 아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어제 우리 최성호 형제님 부부께도 여쭤봤었어요. 우리는 바다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다카시 형제님도 수평선이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런 여유를 바라면서 이렇게 이 동해 이 강릉을 찾아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떠시나 했더니만 별 감흥이 없으시대요. 맨날 보는 게 바다인데. 근데 어제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바다는 진짜 예쁘다. 이런 바다를 보기가 드물다. 정말 예쁘더라. 벽옥 얘기하시고 에메랄드빛 이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고 해서 유감이지만 사실 유감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이유가 있으시겠죠. 바다가 없어도 충분히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셨을 테니까. 근데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오해가 좀 가끔 있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화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뭔가 그냥 이 땅과 이 하늘, 이 천지에서 뭔가 그냥 좀 더 개선되고 부족한 걸 좀 덜 해내고 옛날 에덴처럼 회복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그냥 없어졌어요. 없어집니다. 그냥. 간대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우리 20장 11절에서도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가 없어요. 또 베드로서 3장 같은 데도 보시면 불로써 이것들이 다 풀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다 그냥 분해되는 것처럼 마치 다 이렇게 흩어지는 것처럼 먼지 같아서 막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정화와 개선이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우리 지구를 물론 보호해야 되죠. 우리 환경을 지켜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이게 새로워지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완전히. 처음 것은 다 없어지는, 다 지나가는 새 하늘과 새 땅. 존재의 어떤 이 출현 자체가 새로운 것이고 속성 자체도 새로운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재료 자체도 새롭고 완전히 특성과 속성과 그다음에 이것이 존재하게 된 것 자체도 완전히 다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과 유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새롭습니다. 우리 마치 부활한 우리 지금 부활하신 몸이 새 몸이잖아요. 새 몸. 그런데도 원래 이 땅에 사셨던 몸과 유사한 면이 있으세요. 모양이 그러하셨고 음식도 드셨고 손과 옆구리에 심지어 그분만이 상처를 지닌 몸으로 영원히 계실 텐데 상처를 갖고 계시고 없지 않습니다. 이 유사한 면들이. 그러나 전혀 새로운 거예요. 전혀 새로운 거예요. 21장 2절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등장시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지상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지금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의 이 예루살렘은 또 지상의 성전은 사실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본딴 것이었어요. 그것의 하나의 그림자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전과 예식들은 다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본딴 것이었어요. 성막도 그러했고. 하늘에 이것이 있는 것이에요. 성이 있어요. 이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비유는 이 신부로서 빗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21장, 22장에 와서 이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이런 비유로서 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그려내고 있어요. 이 성경의 하나의 이제 일관성이죠. 성경의 시작, 창조의 시작에서 창조의 절정에 누가 있었냐면은 누가 있었습니까? 창조의 절정에서요. 창조의 절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사람.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이게 창조의 절정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역사의 경륜에서 최절정은 이 남편과 아내, 어린 양과 그의 신부. 이렇게 처음과 시작과 끝을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절정의 절정. 새 창조의 절정. 새 창조의 절정. 새하늘과 새 땅의 절정은 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어린 양의 신부에 빗대어지고 있고 또 실제로 21장 9절을 먼저 보시면 9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21장 3절로 돌아오셔서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죠. 또 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얼마나 복된 곳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묘사가 여기 있는데요.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여전히 보좌가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궁극적인 뜻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누리셨던 그 함께 하심? 인간이 범죄가 관영했을 때,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이 물로 심판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앞으로는 내 영이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겠다.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 이 유황불, 이 둘째 사망의 가장 그 무서운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영원한 그 분리죠, 분리. 이게 가장 무서운, 이게 가장 두려운, 가장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영원한 상태. 영원한 소외. 영원한 단절. 이것이 그 가장 무서운 심판의 어떤 성격이라면은 가장 그 복된, 가장 축복된 약속, 가장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아무리 좋다 해도 여기 보시면 되게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가 이거 다 상상도 못 합니다. 우리가 이런 보석이 뭔지도 몰라요. 저 평생에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데 가본 적도 없고. 뭐 비슷한 게 이제 우리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요. 환상의 나라 같은 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엄청 막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어린이들 좋아하는 막 사탕 나라 있고 막 사탕 있고 막 선물 꾸러미 있고 막 이런 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그려내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데 꾸며도 그 정도 꾸미는 거거든요. 놀이동산에 막 그런 것들. 근데 그래봤자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그런 좋은 데라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지 않으시면요. 그거 그렇게 좋은 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 놀이동산이라고 해도 오늘 어린아이니까 엄청 많이 갔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만약 놀이동산에 나 혼자 있다고 해보세요. 나 혼자.
공포의, 그 놀이동산은 공포의 장소예요, 공포의 장소. 유령의 집 따로 안 가도 됩니다. 아무리 거기서 뭐 예쁜 게 뭐 나오고 해도 그냥 혼자 있다는 것 자체는요, 최악의 공포예요, 최악의 공포. 누가 어린아이라고 너 혼자 가서 놀다 와? 어린이가 좋아하겠습니까? 처음엔 좋을 줄 모르죠.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거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우리가 이걸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걸 잘 알 만큼 알지 못해서 문제지만,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기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걸 우리가 알 만큼 알 수 있다면, 사모할 만큼 사모할 수 있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같은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우리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그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왜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는가? 그렇게 이제 쭉 말씀하시면서, 근데 거기에 17절에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히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인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들림 받게 돼서 누리게 될 영광이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 이걸 위해서, 이걸 목적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또 5장, 데살로니가전서 펴신 김에 5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5장 10절도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목적, 주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목적, 이게 주님의 최종 목적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한 가지 목적을 마침내 실현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도 이제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정말 우리의 이 변화된 몸으로써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런 약속이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것들로 특징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뭐가 없나 봤더니만 우리 다시 돌아오시면 요한계시록 21장 뭐가 없나 보셨습니까?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 아픈 것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처음 것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옛 하늘과 옛 땅에 속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다 생명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런 사망은 정말 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살고 살고 더 살고 더 살고 계속 사는 그 생명이 갈수록 충만해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보면 다시 사망이 없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곡하고, 이것 때문에 이것도 아프고, 사망을 향해 가는 증후죠. 이런 거 다시 있지 않습니다. 또 없는 것들을 보시면, 뒤로 또 21장 후반부를 보시면, 21장 25절에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25절에 뭐가 없습니까? 밤이 없습니다. 밤도 없습니다. 22절에도 보시니까 뭐가 없습니까? 없다는 표현이 정확히 있지는 않지만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도 없습니다. 다 옛날 것에 속한 것들이에요. 아무리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옛 것은 다 없어요. 23절은요, 이게 꼭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어떻게 됐습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들이 없다고 딱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쓸데가 없습니다. 22장에 또 보실까요? 22장 3절 보시면 무엇이 없습니까? 저주도 없습니다. 저주. 보통 이 저주는 보통 사망을 향하는 어떤 선고거든요. 선고. 사망을 향한 심판, 이 사망의 심판을 향하는 그런 것들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시면 또 다시 한번 반복되네요.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밤이 없으면 잠을 안 자는 건가? 나 잠 좋아하는데. 잠 많이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잠 좋아합니다. 밤이 없어요. 잘 필요가 없습니다. 아쉽죠? 자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봤잖아요. 그 눈으로 가득했던 생물. 항상 깨어있어요. 항상 깨어있는데, 우리 얼마나 눈 좀 많이 뜨고 있으면 안구 건조 쪽 오잖아요. 막 핸드폰 많이 보고 하면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뜨고, 더 뜨고, 더 뜨고, 더 뜨고. 와락 뜨고 더. 봐도, 오히려 우리 눈을 맑게 하고, 우리 눈을 더 선명하게 하고, 모든 우리의 생명이 그냥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곳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것이 별로 실감나지 않았었어요. 저 자신에게도요. 근데 제가 어제 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에 주님께 가셨어요. 슬픈 거예요. 아버지랑 별로 사이가 이렇게 썩 좋았던 건 아닌데도 슬프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례식장에서 그 성경책을 이제 펴놓게 하잖아요. 그 앞에 빈소에다가. 근데 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이다. 그 말씀이 마음에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린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살아계시지. 어느 때보다 더 살아계시지. 어느 때보다 더 살아계시지.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물론 가끔 이렇게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저도 이제 갱년기가 왔으니까 좀 울컥울컥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우리보다 더 행복하실 텐데 얼마나 더 좋으실까? 남아있는 우리가 불쌍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았던 D.L. 무디라는 주님의 종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신문 부고에, 시카고에 살았던 분이잖아요? 신문의 부고란에 무디가 살았다는 소식이, 무디가 죽었다는 부고가 뜬다면 그 말을 믿지 말아라. 왜냐면 나는 그때, 비슷한 건데, 나는 그때 누구보다도 살아있을 테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곳이에요. 생명으로 충만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22장도 또 우리 얘기가 된 김에 22장 1절 보실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바다는 없지만 뭐가 흐르냐면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이 강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요. 보좌. 생명의 근원. 영원하신 하나님. 이 생명이신 하나님. 거기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갑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몇 그루였던 거로 보입니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한 그루처럼 보여요. 보통 생명나무도 그렇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렇고. 여기는요. 그냥 눈 뜨면 가로수가 생명나무예요. 가로수가요. 가로수가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12가지 열매를 우리 보통 생각해서 다달이 맺는다고 생각해요. 다달이.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동시에 12가지. 왜냐면요. 밤이 없잖아요. 아까 여기 보면. 밤이 없으면 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첫째 날이잖아요.
시간이 없는 세상이래도요. 이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원을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잖아요. 긴 거 그냥. 영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이 영원이에요. 우리는 지금 시간이라는 이 줄기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현대 삶이 그렇잖아요. 장차 다가올 이 시대의 삶은 그런 종류의 삶이 아니에요. 그걸 가리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어떤 분은 영생을 다가올 시대의 생명,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12과실이, 12열매가 그냥 열매입니다. 여기 달마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달마다. 여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달마다 생각하는데, 글쎄요, 이 달이, 저는 읽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각종 열매들이 그냥 수시로 바뀐다고 제가 이해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이 12가지 열매들이 그냥 수시로 그냥 막 바뀌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치료라는 말은 그래서, 이거 치료가 하는 거 보니까 아픈 거 아닙니까? 아픈 게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 치료라는 단어는 치료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건강. 그러니까 영어로 뭐 헬스죠, 헬스. 헬스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번역하기 더 좋은 단어입니다. 그냥 만국을 더 정말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열매들, 그 잎사귀들. 아주 생명으로 그냥 넘쳐나는 것이죠. 저주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이런 생명으로 충만한 이 시간과 공간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이신 다음에 다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제 결론적으로 22장 6절 이후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1장에서 보았던 그 말씀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장에서 그 약속됐던 복을 다시 여기서 또 반복하고 계십니다. 또 뒤로 좀 넘겨보시면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이 열려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 주목하고 읽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열려 있어요. 임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때는 임봉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다니엘 때는요.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은 임봉된 말씀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을 담아내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 모든 성경이 지금 우리 앞에 다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워요. 얼마나 이 열린 말씀에 우리가 우리 눈을 주목해야 될지.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멋진 말씀입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어구를 계시록에 3번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 그러셨고, 아까 21장에서 한 번 그러시고, 여기 22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그대로 그 그리스 알파벳에서 제일 첫 글자가 알파고 A죠. 영어로 말하면 A 같은 것이죠. 제일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된 그대로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우리 주님은 시작하신 분이시고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모든 일에, 이 시작하신 모든 일에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이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태초에 창조하실 때에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이루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리고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하셨던 주님.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요한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교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작은 했잖아요. 근데 우리 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근데 얼마나 흔들립니까? 얼마나 흔들려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우리 같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기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주님이 만약 저 같은 분이셨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람으로 오셨는데, 살다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12살쯤 되셨을 때, 그때 성전에 가셔서 그렇게 놀라운 문답을 하셨는데, 그때 만약에 저 같은 사춘기였다면,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이 땅에서 사는 거 만만치 않다. 이러셨더라면, 막, 중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다가, 아버지, 아무래도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셨다면, 불경한 제가 상상을 하는 건데요. 또, 어떻게 해야지 십자가까지 가셨는데, 십자가에서 너무 불경한 상상이라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 같은 분이셨으면은, 우리가 이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도 없어요. 이분이 시작만 하시고 끝을 못 맺는 분이시라면요,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분은. 근데 얼마나 분명하게 자신있게 자신을 계시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야. 나는 시작과 끝이야. 틀림없어. 틀림없어. 이 주님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상세하게 이 교회의 장래에 대해서, 이 세상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제국에 대해서, 이 세상 보좌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들은 흔들리고 잘 시작했다 할지라도 금방 끝나버리는 것들이라면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이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주권, 전혀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이 기초,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에서 나 예수는 왜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는가?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교회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처음에도 밝히셨던 것처럼 그냥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다윗을 들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예표했던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던 그 다윗을 들어서 내가 다윗의 그 뿌리야, 뿌리. 다윗은 나를 나타낸 존재였어. 나는 이 약속된 하나님 그 구약성경에 약속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또 마침내 영원히 다스릴 참된 왕이야. 내가 바로 그 왕이야. 다윗의 뿌리로 자손으로서 자신을 말씀하시고 광명한 새벽 별. 지금 어둡다 할지라도 지금 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곧 온다는 거예요. 밤이 없는, 다시 밤이 없는 찬란한 온통 아침뿐인 나라. 그 햇빛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볼 때 우리가 그걸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17절에서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또 교회에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귀 있는 자들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던 그 성령께서 성령도 말씀하시는데 신부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오라. 오라.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와라. 오라.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열린 문으로 지금 이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 거룩한 성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교회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교회에 그래서 오지 못할 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는 참교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오라고 하셨어요. 항상 오라고. 항상 오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라도 오라는 거예요. 신부도 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오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때가 가까운 것을 더욱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이 하나님의 종 요한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군대 가기 전에 오시옵소서. 아닙니다. 주님 오셔요. 오셔서 이 세상을 바로잡아 주세요. 이 세상을 다스려 주세요. 이 세상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이 정말 완전하게 경험되도록 그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에도 때때로 흔들리고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갑니다.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고 무릎이 꺾일 것처럼 이렇게 힘이 빠질 때가 있지만 다시 우리 무릎을 굳게 세울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여러분들이 향한 기대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계속 전해지기를 바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계속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 또 이 복된 초대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님의 때가 닿을 때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그런 기대가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얼마나 참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데 무디고 우리의 마음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며 또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히셔서 우리로 이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참으로 확신하며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저희들로 참 끝까지 우리 주님을 참 따르는 그런 복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청년들에게 또 우리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소망을 주신 것을 저희가 믿게 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뜻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끝까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